이야기를 하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아니라 뿌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보수적인 신앙이 있고 또 진보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뿌리에만 집착을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것에 대한 자기 만족으로 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보적인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한 확신, 이 뿌리에 대해서 조금 유치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진보적인 사람들은 사회 정의, 평등, 다시 말하면 사회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진보적인 사람들의 모습 속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뿌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단체가 사회단체처럼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NGO와 비슷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고 또 반복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까 하기 위함입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에 대한 이 확신, 이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가슴 깊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1903년생인 한국의 성 프란체스코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을 맨발의 성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현필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한번 인터넷이나 아니면 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저희 신학교 때 읽었던 책, 이현필 선생님에 대한 책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1903년에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잘 아는 경성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그런데 서울대 법대를 나왔지만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무슨 공동체를 만들었냐면 거지와, 이때 당시 거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아와 그분들을 돌보는 일종의 사회단체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평생 금욕주의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멸치도 한 마리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입은 옷은 거적대기였습니다. 그럼 거적대기가 뭔지 아시죠? 누더기처럼 한 거적대기. 이 살까마니, 지프로 만든 살까마니 이 거적대기를 쓰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면 하루에 5시간 정도는 기도했습니다. 지리산의 한겨울에 영하 20도 가까이 30도 되는 지리산 그 중턱에서 기도할 때 거적대기만 덮어쓰고 맨발로 기도했을 때 눈이 쌓이지 않을 만큼 엄청난 영적인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는 금욕주의자였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사회의 아픈 이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맨발의 성자, 신을 신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신을 신고 다니지 않았어요. 모든 가진 것을 다 가난하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겼던 사람. 그런데 후두 결핵에 걸렸습니다. 후두,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후두 결핵에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 준비하라.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니.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면서 제자들에게 연필과 필지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을 향하여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시장에 가서 생조기 한 마리 사다가 끓여서 나에게 먹여달라고. 일평생 멸치 한 마리도 먹지 않았던 스승이 조기 한 마리를 사서 국을 끓여 먹게 해달라고 하니 제자들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이 생조기를 사와서 고아서 이연필 선생님에게 떠먹였습니다. 국물을 받아먹은 이연필 선생님이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따르던 제자들이 나처럼 금욕과 공덕을 쌓아 구원받으려고 할 것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된다면 나는 그리스도 앞에 가서 역적이 될 것이다. 나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고백한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실을 글로 적어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국물을 받아 먹어서인지 후두 결핵이 치유되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이연필 선생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물만으로도 살지 못한다. 밥만으로도 살지 못한다. 마찬가지 나도 나의 선행으로, 나의 공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마지막 죽으면서, 오랜 세월이 나서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밑이 없는 무저경에 빠져 있었다.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이 그 무저경에 빠져 들어갈 뿐이었다. 예수님 공로가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평생 거지와 고아와 살면서 삭발하고 누더기를 걸치며 살았으며 금욕했던 그가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확신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같은 요한복음서신에는 6장에는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스크린에 있으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 내게 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주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장 65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앞에 말씀을 당겨서 보면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6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고 싶어서 오시는 것처럼, 내가 나가고 싶어서 교회에 오신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 같지만 결단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의롭게 여겨졌습니다. 그 피는 값없는 피입니다. 그 살은 값없는 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실, 값없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에 대한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이미 받았다.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는. 두 번째는 지금도 오늘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앞으로 미래에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요한 웨슬레의 말이기도 하고 신학자들의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구원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까?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받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신 것이 이미 받은 것, 과거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때 받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얻는 것이, 또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스크린에 띄우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이것은 뭐냐?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은 영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은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과거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받은 것은 영의 구원입니다. 이 둘, 영과 육 사이에 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무능력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하신 것, 이것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구원만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유혹이 있고 과오가 있고 또 때로는 고통이 있고 근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왜 근심하며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수많은 잘못된 사상이 있고 세계관이 있고 인생관이 있고 또 같이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질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순간순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받는 것도, 지금 구원을 받아, 오늘 내가 받아야 할 구원도, 순간순간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내가 살아가고 발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마음의 구원. 마음이라는 것이 희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어떤지. 어떤 날은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다짐도 안 했는데 죄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는 죄의 길을 가고 싶지 않은데 이미 마음과 생각은 죄의 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이끌어갑니다. 그것을 혼, 정신, 마음이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혼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믿는 사람일지라도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매일 매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적 구원, 마음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구원이 바로 육체입니다. 바울 서신의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이 썩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이 썩어질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되는 것은 다시 오심으로, 재림하셔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을 미래의 구원, 다가올 구원, 앞으로 받아야 할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하면 이미 받은 구원을 말합니다.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오늘 매일매일 순간에서 받아야 할 마음, 생각,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 오실 그날에 이 썩어질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될 수 있도록 재림매주, 그것을 바라는 미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가 아닌 세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다라는,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서도 의문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취소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에게 가끔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오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구원받은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제 가운데,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이 보면 하나님 말씀과는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처음에는 죄를 조금 지을 때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고 조금 더 죄를 짓게 되면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나 스스로 생각하며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준 생각입니다. 사탄이 준 사탄의 역사입니다. 자식을 키워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사람? 그 자식이 자라서 비행 청소년이 되어서 감옥에 왔다 갔다 하고 소년교도소에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자식이 자식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불효하는 거지만 불효한 자식이잖아요. 다른 아이는 너무나도 순종하고 효도하고 하면 그 자식만 자식이고 불효하는 그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식은 조금 불효할 뿐 자식은 자식입니다. 감옥에 갔다고 자식이 아닙니까? 모두가 자녀입니다. 모두가 부모에게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맺어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아버지라 칭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칭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나쁜 곁길로 가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곁길로 가고 또 곁길로 가고 또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죄를 지어도 그 자녀를 자녀라고 부르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아버지로 불리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졌지만 가끔은 과오도 저지릅니다. 유혹을 받아 타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과오와 유혹에 넘어간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신학적인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여기 견인이라는 말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그런데요, 인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자녀로 택하시면 인내하고 또 기다리신다라는 말도 인내라는 말도 있지만 더 다른 말이 저는 더 감동이 있습니다. 뭐냐? 궁극적 구원. 궁극적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자녀를 택하시면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여 끝내는 그 자녀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과오, 우리의 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을 끝까지 보존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8장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곳곳에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28장 말씀이 아니고 이 3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8절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번 택하시면 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무엇으로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맺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망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죄도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에 대한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 매일 매 순간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받은 구원, 지금도 구원 받고 있는 그 은혜, 앞으로 받아야 할 그 구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에서 끊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디를 가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